지금 왜라는 시리즈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 비투엔인가? 왜 연합인가? 왜 기도인가? 오늘은 네 번째로 왜 이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슬람의 이 상황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무려 82억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82억의 인구 가운데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약 28억?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이네. 몇 억이죠? 26억으로 적혀 26억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6억 한 3,194만 명 정도가 작년 통계였고요. 올해 2025년 1월 통계가 26억 4,531만 명, 1,000명까지 어떻게 다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년 사이에 한 1,200만 정도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는 한 6억 2,560만,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6억 2,886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도대체 몇 명이 될까? 무슬림은 숫자를 보니까 약 20억, 한 약 3천만에 가깝고요. 작년에가 그렇고 올해가 20억 6,171만입니다. 3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약 한 1,400에서 500만이 늘었다면 1년 동안 이슬람의 인구는 약 2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의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좀 어떤가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한 31만 명이 있는데 한 32만 명 정도 되죠. 순수 한국 사람으로서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한국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투르키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때부터 61년 때부터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2002년도에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한 3,000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개신교 교회 성도들, 교회 나오는 성도 한 10,000명 정도 봤는데 최근 통계 보니까 약 3만 명으로 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면 한국의 무슬림들,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약 6만 명 정도 있다. 약 2배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팩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또 킹덤 스쿨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빼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추건사님,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가 뭘까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돼서,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플하죠? 이슬람은 뭐라고요? 종교.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슬람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유일신 알라를 이제 믿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르침을 보면, 꾸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다 꾸란에 나옵니다.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만 딱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보다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꿀 안에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죠. 유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셋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슬람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알라만이 알고 알라가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평생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떨까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무슬림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들이 말하는 알라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건 알라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 꾸란은 하나님의 직통적인 계시를 받은 경전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부패되었다, 허랍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들과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한들 무슬림들은 성경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신의 계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슬림들의 그 신앙의 5가지 원칙이 있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가 믿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무함마드는 가장 마지막이고 위대한 선지자다. 알라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저 신앙 고백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구제를 해야 되고 또 라마단 3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금식은 24시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물도 침도 삼키지 않는 그러한 금식.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해가 뜨는 그 순간까지, 해가 뜰 때까지,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해 뜰 때까지 어떤 시간일까요? 예,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이 아니라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만 금식이고 해가 지고 나면은 그것은 이제 막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더 살이 찝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카 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슬람이 말하는 그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가능하다라고 믿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구원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죠.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종교와 그리고 그 외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특별히 이슬람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만 얘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십니다. 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내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서
몸종인 하갈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이미 이제 경수가 끝났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듣고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입니다. 자, 86세의 느지막한 나이에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최고죠. 왜요? 아들이 없었는데, 비록 본부인은 아니지만 첩 혹은 둘째 부인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나이 86세에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제가 늦둥이를 둘째 이후에 몇 년 만에 얻었다고요? 15년 만에 얻었잖아요. 이름이 뭐죠? 우리 늦둥이 이름이 요셉. 제가 뭐라고 그러시면 날마다 색동옷을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제 나이 느지막한 나이에 둘째 이후에 낳은 요셉도 그렇게 좋고 기쁘거늘, 하물며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이스마엘을 얻은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어떠할까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얻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천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던 와이프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하죠? 웃어요. 그 웃는 것이 너무 좋아서 깔깔거리고 우는 게 아니라 뭐죠? 비웃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도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줘라? 비웃음으로 줘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비웃음아, 비웃음아, 웃음아, 웃음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외하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자신의 삶을 늘 기억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웃음아, 웃음아. 어쨌든 100세 낳은 이 아들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00세에 낳은 그때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몇 살이에요? 14살이죠. 86세에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세입니다. 티네이저예요. 이삭이 이제 1살, 2살 엄마의 젖을 떼일 즈음에 큰 잔치를 배설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한 약 380여 명이 되는데, 그 군사를 데리고 그 당시 5개의 도시 국가를 대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 정도로 강성했고, 어마어마한 땅과 소와 양과 낙타를 갖고 있었던 대부호였습니다. 그러니 뭐 큰 잔치를 벌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기뻐하고 축하해 줬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 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경에 보니까 희롱하더라. 또 영어로 성경은 마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마킹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physical abuse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한 15, 16세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쏠리게 되고, 내가 받아야 할 유일한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이제 적자인 이삭이 받는다는 것을 이스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사랑, 관심과 그 정과 그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것이 다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깨달은 이스마엘은 이삭에 대해서 자기 동생이니까 예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불에 타듯,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형인데 이삭을 향해서 이 자식 너만 없었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너가 태어나면서 말이야, 내가 지금 내 꼬라지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보죠? 엄마인 사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죠. 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여보 지금 말이야, 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마킹하고 지금 말이야 희롱하고 말이지, 저 피지컬 어뷰즈한다, 당장 내쫓아라라고 말하죠.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함께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감히 이삭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이스마엘을 야단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그랬죠.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왜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뭐 그렇게 좀 고발했다고 그래서 좀 티격태격 거릴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집안에 살아가는 게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돼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르고 떡, 쉽게 말하면 빵이죠.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어디로 내쫓죠? 바란 광야로 내쫓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고 만약에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갈을 부르고 이스마엘을 불러서 얼마든지 소와 양과 또 염소, 낙타를 1000마리씩 500마리씩 해서 나눠가지고 너는 이삭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재산을 당연히 나누어줘야 되는 게 고대 문화 속에서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죽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을 통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를 봤을 겁니다.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대성통곡을 하죠.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살려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만약에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놔뒀어야 될까요? 죽게 내버려 뒀어야 됩니다.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 인간의 힘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실수는 범하지만, 비록 인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faithful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도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도 세우시고,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징표로 할례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느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12두령을 낳게 되는데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축복하세요.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12나라의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제 성경의 구약에 그대로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면서 이사야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사야 60장 6절 7절에 보면 허대한,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허대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 미디안, 또 스바, 또 게달, 느바요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말년에 또 하나 아내를 얻습니다. 그 아내의 세 번째 아내 이름이 구두라예요. 그 구두라의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그리고 스바는 구두라의 아들, 역살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고,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널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집에 올 것이고 내 제단에 올라 내가 기꺼이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오늘날에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DNA를 추적을 해서 그걸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오늘날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다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오늘날 무슬림들이라면 결국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무슬림들도 결국은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아는 거죠. 뭐를 알까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가로막겠죠.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무슬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일단 종교를 통해서 사단은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우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15, 16세에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엄마도 버림받았어요. 그때 청소년의 나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밀어낼 수가 있죠. 상처가 있죠. 미움이 있죠. 분노가 있죠.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있고 동생 이삭을 향한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무슬림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분노가 있는 것 같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어쩌면 이스마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저주 혹은 영적 DNA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참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그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슬람의 틀 가운데, 문화 속에, 종교 가운데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무슬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대상이에요. 이것이 믹스업돼 버리니까 이슬람 무슬림이 다 싫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혐오감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슬람인가? 이슬람은 당연히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죠. 왜? 사단의 도구니까. 우리가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란 종교의 틀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해야 할 기독교인 성도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무슬림들, 그들의 혈연으로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볼 때, 그들의 믿음으로 볼 때 한국에 있는 한국의 피를 가진 무슬림들도 똑같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거부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민족과 나라들 이슬람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슬람교로 나가는 선교사도 많지 않고 이슬람교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열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목격할 것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고 꿈과 계시와 환상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2N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멘텀으로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